앞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두움이 3일 동안 애굽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러 있는 고센 땅은 환한 빛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죠. 어둠과 빛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밖에 있는 인생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바보가 아닙니다. 왕입니다. 보면 알잖아요. 빛과 어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양과 소떼는 놔두고 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양과 소떼를 다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마리도 애굽 땅에 두지 않고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그때 가겠다는 거예요. 와, 모세가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와 양떼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직업이었어요.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양과 소를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상적부터 대대로 해왔던 직업이에요. 고된 노동의 대가로 그 수고로 한 마리씩 모아진 거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눈치를 보면서,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구박을 받으면서 한 마리 두 마리씩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 바로 이 양과 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가치관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나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재물을 보는, 물질을 보는, 인생을 보는 내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어요. 한 방이 남았어요. 한 방. 이 한 방이면 애굽 바로 왕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발 나가게 나가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2절, 모세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나갈 준비를 하라 하는 것이죠. 그가 백성에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80세의 노인 늙은이라고 무시했어요. 조롱했어요. 여호와가 누군데? 모세 네가 말하는 신이 뭔데? 사람들이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웃었던 모세를요, 이제는 바로보다도 왕보다도 더 위대하게 크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크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이 80세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뭔데? 하고 비웃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8번,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일하는 여러분의 일터가 사람들에게 커 보이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 보이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가보면요, 겉은 건물은 큰데 들어가 보면 왜소한 교회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우람한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왜소하지, 그렇게 느껴지는 교회가 있고요. 겉보기에는 작아요, 왜소해 보이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있는 예배하는 분들의 그 모습, 너무 교회가 커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장충당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하고 간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반짝반짝해요. 달라졌어요. 커 보여요. 그분은 그랬었나 봐요. 그분은 과거에는 교회가 왜소하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 섬기는 분들의 그 표정이, 그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어요. 음식 맛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교회가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일터도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갈 준비를 하라고 모세에게 당부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가서 은과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가면 광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해요? 마실 물이 필요해요.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입을 옷이 필요해요. 내 몸을 잠깐이라도 추위에 숨길 수 있는 텐트가 필요해요. 천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나갈 것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말씀하지 않고 뭐예요? 은과 금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과 금을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과 금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초소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쓸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지나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우리의 육신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의 초소를 지을 때에 사용할 은과 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장님, 제가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장님,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저에게 밀린 월급이 있잖아요. 좀 돌려주세요. 그런데 사장님, 이것으로 주면 안 돼요. 이건 은으로 만든 건데. 사장님, 이것으로 주시죠. 이건 금으로 만든 건데. 가지고 가라. 장대리,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 밑에서 제가 장시예요. 장대리,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그래, 이제 애굽을 떠난다고? 그래, 가지고 가. 수고했어. 잘 가. 금과 음을 모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언제 완공된 줄 아십니까? 아세요? 75주년사를 읽어보세요. 1979년 10월 7일 날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입당 예배 드렸어요. 1979년이요. 그때가 우리 교회 설립 34주년이었어요. 설립 34주년을 위해서 정말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수고하면서 이 예배당을 건축했는지 몰라요. 그 건축을 할 때 실무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여기 지금 몇 분 앉아 계셔요. 네. 우리 김창렬 원로장로님, 또 김주봉 원로장로님, 우리 어르신들, 큰형님, 큰 누님들이 계셔요.
그 당시에 이 예배 초소를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며칠 기도회를 하신지 아세요? 우리 지금 이제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이하여 50일 사경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목사님 50일을 어떻게 해요? 50일을 세상에. 어떤 분이 놀래더라고요. 그런데요, 설립 34주년 1979년에 이 예배당,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는지 아세요? 100일이요. 100일 동안 기도했어요. 자가용이 없죠. 버스도 제대로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가정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을 알았던 우리 선배님들은요,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일을 했어요. 그리고요, 그 75주년사를 읽어보시라고요.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요, 중직자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담보로 걸고요, 은행에 융자를 냈어요. 주일학교의 어린 아이들은 저금 통장을 깨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이 예배당,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초소를 짓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김주봉 원로장로님은 그때 거기 써져 있더라고요. 성동구에 있는 본인의 대지를 다 주님 앞에 헌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신 우리 선배님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선배님들은 이렇게 수고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초소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다음을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를 항복시켰던 한방은 무엇입니까? 4절, 5절을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밤중에 내가 애굽의 한복판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최후의 심판은요, 주님이 직접 하셔요. 밤중에 호련히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애굽의 모든 가정이 하나도 예외가 없이 죽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위로는 왕 바로에서부터 밑으로는 맷돌을 돌리는 종의 집까지 예외 없이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 되시면 나는 장자입니다. 장자가 이렇게 없으신가요? 겁이 나신가요? 장자는 뭐예요? 그 가정의 기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일거에 치실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애굽 제국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단번에 끊어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야, 너의 생명을, 너의 백성들의 생사,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너가 아니야. 사람들은 착각이에요. 사람은요, 돈이 있고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사를, 여부를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도 간수를 못해요. 인간은 자기의 생명도 간수를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도 너가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굽 백성들의 생명도 생사화복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요, 애굽 바로 왕이 정말 무자비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잡아가지고 나일강에 집어던져 무참하게 수많은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이 바로 왕이 저질렀던 만행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타인에게 큰 아픔을 끼쳤을 때 언제 우리가 후회하게 되나요? 아유, 내가 그분에게 정말 못쓸 짓을 했어 하는 걸 언제 우리가 후회하게 되죠? 나도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할 때, 나도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던 비슷한 일을 내가 당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요, 뼈저리게 후회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을 피할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심판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피할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2장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래된 명절이 유월절 명절입니다. 여러분, 12장 2절과 3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요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몰려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몰려 어린 양을 취하되 4절 그 어린 양에 대해 계속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신방에 바르라고.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굴까요? 찬양하리 찬양하리 뭐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임당하신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한 방은 애굽의 바로를 제압시키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스스로 자기를 신처럼 여기며 까불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은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의 힘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한 방이 죽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바로의 힘은요, 죽이는 힘이거든요. 바로의 힘은 죽이는 힘이에요. 그 죽이는 힘으로 너 죽어볼래? 그걸로 협박하면서 권좌에 있는 자가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힘이 한 방이 죽이는 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애굽의 바로와 다를 바가 없는 난폭한 독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은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증오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너의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출애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에서 확신으로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출애굽하시는 우리 장충단의 모든 형제자매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